오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는 세상이 끝이다. 예수님이 재림주로 온다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면 이 세상은 끝이야.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현세는 끝나, 현 세상은 끝나고 그 다음에 내세 다음 세상으로 간다는 겁니다. 끝났는데 열심히 뭐 할 거고요. 국민학교 6학년 졸업하고 졸업장 딱 주면요, 내일부터 학교 못 나와요. 내 자리 없어. 담임 선생도 네 졸업했는데 왜 오냐? 밀려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딱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으로 딱 오면은 아무도 갈 때 살 곳이 없어. 나는 또 다음 예수님이 나라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현세에서 내세로 가는 것이 오늘 딱 여기 딱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두 번 전합니다. 오늘 참 설교가 참 중요한 설교인데,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을 두 번 전합니다. 근데 그 첫째 천국 복음을 한 번 하고, 둘째, 오늘 또 둘째 천국 복음을 한 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어서 온 세상에 되면 끝이 오리라. 그때 어릴 때인데, 그때 7년 대환 말세의 징조,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때, 그때 일어날 우리 믿음이 어떤 것이며, 예수님이 초림주로 왔을 때 아기 예수로 탄생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이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죄사 먹고 영생에서 구원받는 그 사건, 초림, 이 천국 복음이 1차 증거된 거예요. 그 2차 증거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오늘 믿어야 될 것이 뭔지, 오늘 이 천국 복음이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두 번 증거했다. 첫째 증거가 그는 초림에 했고, 둘째 증거는 재림주로 올 때 한다. 아십시오. 참 이 성경 본문이 어렵고 고차원입니다. 성경에서 그래도 상당히 그래도 수준 높은 곳인데, 우리는 참 쉽고 재미있게 그렇게 쉽네. 목사님 그렇게 별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 알으니까 들으니까 알겠는데, 다 알으면 다 알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어깨너머로 기독령 해도 성께 3년에 푸거를 하는 건데, 설교를 제일 은혜를 많이 받고 제일 설교를 잘 아는 사람이 건사님들이라니까요. 옛날에 건사람은 학교도 안 다녔는데 목사 설교는 듣는 건 다 알아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초림주로 오셨는데, 그 이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성전에 가서 가르칠 때 예수님은 제일 많이 하는 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있는 모든 병과 모든 약병을 다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세상 사람이 다 듣고 알아. 예수한테 가니까 병든 거, 귀신 들은 거 싹 다 고쳤다. 병들어가 내가 죽게 되면 고질병 때문에 내가 일평생 병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는데, 예수 믿으러 가지고 싹 고쳤다는 겁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미쳐가 죽을 지인데, 미치기 다 됐는데, 그냥 그런데 가지고 예수 믿고 가니까 귀신이 싹 들어가 버리니까 살판 났다는 말.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 어딨냐? 지금까지 평생 알았던 그 고질병을 갖다 싹 고쳐버리고, 평생 귀신들이가 미쳐가지고 죽을 징이 되는데 귀신이 싹 떠나가니까 이렇게 해서 기분이 상쾌하고 좋고 기분 좋고 살판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니 그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고통에 걸린 자, 각생 병 걸린 자, 중풍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간절한 자를 다 데려오니 저희들을 다 고치시더라. 사람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저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요단강 건너편에서 흑한 무리가 쫓으라. 그냥 사람들이 그냥 병 고치러 귀신 쫓는다 그냥 그냥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면은 예수님이 싹 다 고쳤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고통에 걸린 자, 각생 병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병인 자를 다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다 고쳐주더라.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일단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제3을 받고 영생을 듣고 병을 고쳐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를 살도록 만들어줘요. 사람이 살아야 예수를 믿지. 뭐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예수 믿어요? 귀신이 들려가면 미체가 있는데 무슨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셔가지고 우리 제3을 받고 영생을 얻어 구원받은 사람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거, 그것을 다 1차로 제일 우선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내가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듣고 귀신 받고 병 들고 귀신 들고 이런 걸 갖다 다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빨리 고쳐야 됩니다. 성령 주사요. 성령 주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주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줍니다. 됐다. 너는 이제 죄도 다 사해졌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얻고 너는 이제 영생 얻었다. 그러면 이제 신나게 예수 잘 믿어라.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부여요. 은사는 하나님이 선물로 준다는 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갖다 선물로 주는데 그게 바로 은사라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믿으면서 방언 은사, 통역 은사, 예언 은사, 영부별 은사, 병고치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하나님의 은사를 막 줘가 이제 신나게 예수를 잘 믿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예수는 뭐 그것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그런 걸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지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 구원이 되어지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 받아가 막 은사가 내게서 나타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뒤에 붙은 모든 물질의 풍족보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그런 인생의 그런 큰 축복도, 물질의 축복도, 인생의 성공하고 행복하고 복이 있는 그런 것도 하나님이 다 거기에서 다 붙여준다는 겁니다. 영적 활동을 팍팍 하는데 저것만 하면 뭐 하겠나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좀 먹고 살게 지금 바쁜데 내가 지금 빨리 가서 장사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일하러 가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잘하면 그게 따라온다니까요. 이거는 표적이라. 이거는 표적이고 그 때에 따라붙은 그런 선물이고 이 초림에서 천국 복음을 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가지고 아기 예수 탄생, 성탄절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 십자가에 못 박혀졌다, 오순절 십자가에 못 박혀졌다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성령 받는 때까지 거기까지는 초림이라 그래요. 초림. 다시 한번 초림이 중요합니다. 초림이 되어진 사람이지. 초림이 되어진 사람에게 이야기된 거지. 초림도 안 된 사람에게 오늘 이야기 안 되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초림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사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 그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색 병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의 자를 다 데려오니 저희들을 다 고치시더라. 저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가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다 머리가 쫓으니라 막 이제 모이들더라는 겁니다. 다 고쳐야 될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병들고 귀신 들고 죄가 많고 영생 못한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 이것이 참 쉽게 순조롭게 잘된가 참 은혜고 감사하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막 돌아다니면서 막 해야 되는 건데, 여기 편안하게 목사 설교 잘하니까 난 쉽게 해결돼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이래.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재림 들어올 때입니다. 재림 들어. 예수님이 재림 들어올 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다 증거되면 이제 그때는 끝이고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어. 끝이라니까요. 종말. 인류 역사는 다 종말을 구하고 세상들은 다 이제 멸망되고 다 이제 이 시대는 현 시대는 다 끝나고 내세로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 들어올 때야. 근데 그때 제일 난 코스가 딱 2개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 들어올 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 온 세상이 다 구원을 받고 이제 전 세상에 다 전파돼 가지고 끝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 들어오면은 우리가 다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어린 자의 호린 자한테 청함을 입고 전쟁의 왕도 다 왕도로 하면서 영생 복dar은 주었다고 그것도 내가 다 왕이 되는
그런 큰 이제 복된 시간이 오는데, 거기 들어가는데 현실에서 내세로 들어가는 그 통로의 문에 큰 장애물이 두개 있다는 겁니다. 큰 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평생 예수 잘 믿어가지고 지금 구원받아가 지금 잘 돼가 있는데, 잘 되는데 막판에 가서 이제 다 된 밥에 콧 빠지면 다 베려버린다. 그거 지금 이야기야. 그게 뭐냐?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내가 그러더라. 믿지 마라. 그걸 왜 믿어?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그러더지. 왜? 문선미가 그러더라도 믿고, 박태대가 그러더라도 믿고, 유병이가 그러더라도 믿고, 김일성이가 그러더라도 믿고. 그게 무엇이 그 믿음이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아주 내가 그러더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 그거 아니다는 겁니다. 그 거짓말인 거 뻔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 전능신교, 중국 종교입니다. 중국 같은 여자인데 아주 여자도 아주 또 괴물같이 생긴 거지. 그게 아주 자기가 신이라,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런데 거기 따라 사람들이 따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따라갔는데 어떤 허점이 있느냐 하면 이제 그 미혹해 가는 사람들이, 야, 우리 그 전능신교 가면 어마어마하게 거기 여자가 그 교주인데 너무너무 능력이 좋고 잘하고 우리 가서 한번 구경삼아 한번 가보자. 재미삼아 한번 가보자. 그래서 막 자기가 차비도 대주면서 젊은 사람들 데려가요. 데리고 가지고 거기가 있냐 하면 섬이라 섬. 경상남도 통영군에 있는 그 우도라는 데서 아주 그냥 배도 안 가는 곳이야. 그런데 그 자기들이 배를 만들고 대학생들, 주로 대학생들, 그것들을 딱 꼬셔가지고 딱 태워가지고 가면 들어가면 못 나와. 강금식이야. 적그리스도 그 거짓 선자들, 사이비 이단 종교의 가장 큰 그런 그 방법이 딱 꼬셔가지고 데려가면 못 나와요. 그래서 강금돼 버린다니. 사람 완전히 병신 만들어버려가지고 데리고 나온다. 대학생들 당장 지금 이제 1, 2년 사이에 지금 대학교 돌아봐가지고 취직해야 되고 곧 결혼해야 되고 착착착 지금 현재 가장 황금 시대 가장 필요한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한 10년도 갖다 강금시켜버리면 나이 30세 쏙 넘어가 버리면 뭐야 그냥 병신 다 돼버리면 절대로 미혹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잡혀갔다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더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절대로 믿지 말고 그거 가지 마라. 그는 전부 다 거짓말이다. 가면 죽는다. 거기 가서 잡혀가지고 강금대가 인생 핀되고 팔자다. 그래 조지는 거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선자로 되라. 거짓 선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야, 우리 지금 내가 오늘 가는데 너무너무 신나다 좋다. 이제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것도 그러고 저것도 그러고 전부 거짓말이고 들으면 다 알잖아요. 상식적으로 그죠. 들으면 다 알죠. 그리고 여기 또 저기 또 너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돼. 그런데 그것을 마귀가 하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까딱 잘못하면 걸려든다는 겁니다. 사기 당하는데요. 바보가 사기 당하는 건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 사기 당해요. 아주 투자의 기자들이 그죠. 아주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기 당해야지. 멍청한 사람은 사기 당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돈 많아가지고 잘난 척하고 그죠. 재테크 잘난 척 하다가 사기 왕창 당할 뻔한다니. 예,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이런 마귀 종들이고 마귀 능력을 가지고 마귀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갖다 미혹하니까 딱 내 약점을 알아가지고 팍 찌르면 대부분이 걸려든다. 가장 평생 예수 잘 믿어놨고 다 지금 다 된 밥에 지금 콧빠진다고. 그럼 마지막 적그리스도 거짓이나 그 미혹에 한 번 당해버리면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다 무효가 되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거겠죠. 예수님이 재림 들어올 때 그때 천국 법이 뭐냐? 적그리스도와 그의 선을 조심하고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라. 그것만 잘 통과하면 우리는 안전빵으로 다 천주왕에 들어가고 다음 세대 다 들어가고 예수님이 잘 맞는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우리가 한계의 그런 또 우리 장애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천재지변의 난리 소문, 난리와 난리의 그냥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날려서 나라와 민족을 나라를 난리와 전쟁이 천재지변이 계속 일어나니까 사는 게 참 괴롭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목사님 설교 듣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안전빵으로 그냥 좀 잘 있으려니까 이제는 이제 찾아와가지고 전쟁이 나가지고, 그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나라가 민족을 자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공격하니까 참 그게 문제로, 그리고 나를 자꾸 미워해가지고 자꾸 고발해가지고 잡아놓고 고발에 신고하고 잡아놓고 내가 조금 약점을 보고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고발하고 신고하고 자꾸 따라가. 지금 우리나라 좌파들 봐버리고 대통령까지도 전부 다 뒤에서 고발해가지고 뒤통수를 치고 대통령을 갖다 자꾸 아니가 자꾸 거짓말을 가지고 자꾸 거짓 뉴스를 가지고 자꾸 대통령을 모함하고 자꾸 걸고 넘어지고 자꾸 비판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인데 우리 같은 게 게임도 안 되지 그냥 하루아침에 해장거리에 조져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우리를 갖다 잡아가지고 죽여버리고, 불법이 생겨가지고 사랑이라고 그러죠. 인간미라고는 사랑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무진막도하게 그냥 입판사파를 내적기를 그냥 인정사정이 없이 그냥 그런 세상이 지금 곧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 분위기가 약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말세의 징조가 지금 이제 왔다는 겁니다. 말세의 징조의 그 모든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앞으로 세계 기독교 종주국가고 제3선교의 축이고 우리가 세계를 갖다 보급해야 될 그런 큰 그 영적 사명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성배의 민족이고 성배의 나라, 성배의 축복을 받은 잔을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이제 그 모든 말세에 일어날 그 모든 악조건들, 그런 모든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참 우리가 상당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전쟁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있는데 원래 그 같은 나라요. 같은데 원래 그 러시아가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핵무기 그 보관한 장소가 우크라이나야. 그냥 러시아 그 정부가 옛날 그 구소련이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핵무기를 그 보관하고 핵발전소, 핵무기 만들고 그다음 핵무기 저장하는 장소가 우크라이나에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에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소련이 이제 해체돼 버리면서 소련은 소련이고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 나라가 이제 분산됐거든요. 그때 이제 미국이 꾸셨어. 제가 놔두면 언젠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보장해 주니까 우리가 평화를 보장해주고 나토에 가입시켜주고 평화를 보장하고 이제 미국이 돈도 좀 줬을 거야. 돈도 주게 하지.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옛 소련이 가지고 있던 그 핵폭탄을 갖다 미국이 싹 가져가 버렸다니. 거기 우크라이나가 그 핵폭탄이 쌓아서 제거되고 없는 줄을 딱 아니까 푸틴이 딱 치고 들어가 버렸더니. 그러니까 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온 말에 쏘가? 내 거는 내가 챙겨야지. 내 거는 내가 챙겨야지. 남이 안 챙겨주다 미국이 아무리 꾸서도 그게 절대로 미국 되면 안 돼요. 왜 제 우크라이나 전쟁했느냐? 미국의 그런 핵무기 정책 실패 탓이. 지금 이제 다 그 신문에 나더라고. 일본 나더라고요. 저거는 전투로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그 모든 돈, 무기 그냥 싹 다 그냥 우크라이나에 다 투자해야 돼. 미국 책임이야. 미국 말 듣지 마라. 미국 따라하면 다 죽는다. 지금 제일 그 검당이 지금 한국이거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번에 미국 가는데 우리 국방력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제 미국을 이제 손 떼라. 핵무기 3,000개만 지금 이제 4,000개 만들 그 프로토름이 있다더라고. 우리나라 핵무기 4,000개 만들 프로토름이 준비되어 있대요. 그래서 미국만 간섭 안 하면 우리 3,000개 만들 중국이 3,000개 핵무기 3,000개니까. 우리도 3,000개 만든다면 저 중국이고 저 북한이고 우리에게 꼼짝도 못해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다는데 절대로 나 말 듣고 쏙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는데 무슨 것을 받아올지 지금 모르겠는데 내가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우리 국방은 우리가 책임져야지. 우리 미국에만 언제까지 의지했나? 그는 옛날 그는 우리가 약소국일 때는 그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자체가 이제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인데 군사 강국이 지금 우리가 군사국 모든 세계 무기는 우리가 다 파는데 왜 우리가 미국에 의지해야 되느냐? 미국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미사일을 못 만들고 가는 데가 3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km만 미사일을 만드는데 300km만 가도록 만들어라. 만약에 300km, 1000km 가는 게 필요하면 저렇게 쐈으라 그래. 미국 거 쐈으라 그래. 이런 참 양기 고호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10,000km 가는 거 지금 팍팍 3,500km, 10,000km 가는 미사일 갖다 우리는 팍팍 만드는데 보통 미사일을 하나 만들면은 그 미사일 핵폭탄 그 무게가 보통 한 4톤 정도, 4톤 정도인데 우리는 지금 평균이 지금 이제 8톤짜리, 8톤, 10톤짜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100톤짜리, 우리 미사일 미사일 그 아래 장착된 그 핵폭탄의 그 무게가 100톤짜리를 만든대. 그래가지고 중국에 가서 한 방 떨어지면 북경 자체가 다 없어버려요. 우리나라 군사 그 무기 그 기술이 세계에서 최고라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전쟁이 자꾸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중국이 대만을 갖다 무조건 그래. 중국이 지금 현재 그 홍콩을 갖다 이제 빼앗아 가지고 영국한테 홍콩을 영국이 그러니까 영국이 저들이 멍청하다니까 홍콩을 자기들이 치웠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돼. 왜 중국에 돌려줘버려? 중국이 홍콩을 딱 빼앗으면서 홍콩은 특징이 뭐냐? 그는 금융산업이야. 영국을 본받다가 영국은 전부 다 금융업이거든요. 금융을 받아 홍콩에 있는 그 모든 달러를 갖다 중국에 시진핑이 싹 빼앗아 갔다. 때보다 돼버렸어요. 근데 대만에 이제 뭐가 있느냐? 대만은 반도체 모든 기술은 대만에 다 있어요. 대만 저것만 딱 먹으면 막 세계에서 반도체 싹 가져가지고 미국보다도 중국이 더 발전해 버린다. 중국의 목표는 미국을 갖다가 앞서는 거야.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시대를 갖다 중국의 지배하에 갖다 다 두는 것이 목표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뜨면 한국이라. 이제 한반도 저것만 먹으면 이제 우리는 세계 그냥 아쉬운 게 저 한반도만 땅을 보면 태평양으로 대서양으로 나가는데 저 북쪽으로 북쪽으로 태평양으로 남태평양으로 북태평양으로 그다음에 대서양으로 인도로 진출하는 그 모든 그런 이런 하나도 아쉬움이 없어. 중국은 앞으로 최종 목표는 한반도를 먹는 게 목표라는 겁니다. 반드시 중국은 한국을 칠 거야. 그러면 한국은 중국을 갖다가 없앨 만한 그런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미국이 그걸 갖다 지금 이제 슬슬 막고 있는데 강력하게 이번에 가서 그걸 갖다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은 도망가는 나라가 아니냐. 월남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도망가 버리고 아프가니스탄 들어갔다가 안 되니까 도망가 버리고 6.25 전쟁 때 또 전쟁하다가 그 1.4 후대 때 중공군 25만이 참가하니까 도망가 버리고 미국은 도망가는 놈들 아니가. 양키 고홈 다시는 한국에서 그런 비겁한 짓을 하면 못한다. 우리 국방은 우리가 한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이제 제일 문제가 좌파들이 이제 그 많은데 이 좌파 애국 교육은 그 공산주의 사상을 갖다 가장 공산주의 사상과 주체 사상을 갖다 그걸 갖다 빨리 그걸 갖다 없애고 그것을 갖다 없애고 바른 애국심을 갖도록 국가를 갖도록 하는 것은 애국 교육을 시키는 밖에 없다는 거다. 우리나라는 애국 교육을 안 시켜요. 그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는 주로 뭘 시키냐 같으면 불교 교육을 시키다. 중학교 국사교에서 그 다음에 국민학교 국사교에서 중학교 국사교육, 고등학교 국사교육 전부 다 불교 교육이나 시키다가 거기서 이제 또 이제 대학 들어가면 전부 다 이제 사상 교육인데 전부 다 그는 주사파 사상 교육을 시키고 공산주의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애국 교육이 지금 안 돼 있다. 우리나라에 애국 교육이 안 돼. 근데 내가 애국 교육에 그 강의하는 강사라. 대한민국을 다 애국 교육을 시키면은 저 독이든 성배, 저 공산주의 주체사를 갖다 저것을 다 우리가 격파하고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났는데, 근데 북한, 중국이 대만을 반드시 침략하고 북한이 지금 한국만 침략하면은 이제 북한의 지금 이론이 뭐냐 하면은 이는 김일성이 때도 그랬고 김일성이가 저 철원의 그 오성산은 북한입니다. 오성산에 앉아가지고 철원 평자를 내다보고 야 저거 한 발 쪽에 쌀이 100가마이다. 한 발 쪽에 쌀을 한 발짝만 더 내려가도 쌀이 100가마이씩 나온다. 오성산에 앉아가지고 김일성이가 한 발짝에 쌀이 100가마이다. 쌀이 100개다. 그래 탄식을 하더래요. 그런데 그걸 갖다 싹 뺏어 버려서 김일성이가 한 발짝도 못 내려고 다 뺏겼다는 겁니다. 김일성이가 죽을 때 그거 후회하고 죽더라는 겁니다. 저 철원 평자를 우리가 먹지 못한 거 그것은 내가 천추한이다. 그래 김정은이한테 교육을 시켰대요. 휴전선만 넘으면 거기는 모든 돈이고 그냥 물질이고 돈이고 그런 자원이 싹 다 있으니까 무조건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휴전선을 돌파해가지고 서울로 쳐들어가라. 거기 모든 필요한 것은 다 있다 이랬더니 지금도 김정은이가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어요.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서울만 우리가 쳐들어가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거 가면 다 있다는 겁니다. 그 니꺼가 우리 그래서 한국의 목표는 뭐냐? 김정은이 모가지를 빨리 잘라버리는 것. 우리나라 김정은이 참수부대가 이미 다 조직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를 다 죽이고 다 빼앗아갈 생각에 우리는 김정은이 모가지 하나만 잘라버리면 남북은 자동적으로 통일되는데 미국이 북한을 자꾸 침략한다 하는데 못합니다. 미국은 전쟁을 하면은 자기가 다시 방어전쟁 약간 좀 하던데 자기가 선제 공격을 잘 못하더라고요. 항상 미국은 침략당해요. 일본이 2차 대전 때 진주만 공격, 하와이를 갖다 공격하는데 주일날 새벽에 와서 막 비행기가 와서 폭탄을 터져서 이 뭐야? 일본이 벌써 그 하와이를 공격했습니다. 그런 것도 잘 못해. 그래, 그때서 이제 기호도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이 북한을 침략할 것이다, 잘 못할 것이다. 한국이 김정은을 갖다 제거 안 하면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위험하다. 오늘 전쟁기가 나오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전쟁과 저기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지금 우리 민족끼리도 중국도 민족끼리 싸우는 것이고 러시아도 자기들 백러시아족들 민족끼리 싸우는 것이고 우리도 한국 사람들 조선족들끼리 싸우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오늘 이 선교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북한을 갖다 이기고 중국을 이기고 우리가 침략 안다는 그런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자꾸 흥분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 내가지고 이 전쟁을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 시대는 이제 종말이 왔는데 예수님이 재림을 우리가 잘 맞이할 수도 있고 현세에서 내소를 가는 그런 모든 통문이 연결 통로가 잘 열리고 인류에서 지혜 이것을 달 문을 여는 그런 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 우리가 성배의 민족, 성배의 나라, 성배의 축복의 달을 받았는데 그 축복의 자원 속에 독이 든 성배가 있다. 그 독을 빨리 피워라. 그 독이 뭐냐? 공산주의 주체 사상.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다 구원했다.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아무거나 쉬운 건 믿지. 그 다음에 이제 종교다원주의 말고 이제 그 다음에 종교차별 금지법.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 다른 종교는 다 우상숭배하고 예수는 복음이다. 그런 말 하면은 그는 잡아 죽이라. 저는 3년 징역사고 1,000,000원 벌금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정강호 목사님이 왜 자꾸 강조하냐 했더니 국회 기독교 신자를 넣어가지고 그 종교 차별 금지를 갖다 폐지시켜라. 그걸 왜 자꾸 놔두고 있느냐, 이 밥을. 지금 현재도 기독교 신자들이 국회의원제에서 70매일 하더라고. 300명 기독교 신자 중에서,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기독교 신자가 70명 있는데도 그 바보들이 그것들이 말도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면, 젠다성이 있는데, 젠다성이 뭐냐면, 성자유라. 그러니까 내가 여자 되고 싶으면 여자 되고, 남자 되고, 내가 여자인데 남자 될 건지 그는 내가 결정하지 누가 결정하느냐.
누가 내보고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누가 내보고 여자 하라고, 누가 남자 하라고 하느냐? 내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지. 근데 그게 왜 전대사에 중요하냐면은 사람이 여자로 남자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이지 부모도 선택 못해요. 부모가 어쩌고 우리가 아들 놓자 딸 놓자 뭐 아무리 자기들이 연구해봐야 됩니까? 안 된다는 거다. 사람이 남자가 되고 여자는 것은 하나님이 권하지라. 하나님의 창조의 권한인데 그걸 갖다가 무효시킨다는 겁니다. 누가 내보고 여자하라 남자하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내가 여자인데 내가 남자인데 내가 그 구청에 가가지고 구청 그 시청에 가지고 내 그 성별을 갖다 여자로 만들어달라. 그래서 내가 주민등록증을 바꿔줘. 나는 여자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아무 말 못하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도 아무 시비 못하고 여자자는 그 방에 들어가서 자도 아무도 나를 갖다가 성폭행이라고 말 못한다. 그런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거 이야기라니. 하나님의 창조를 갖다가 훼손시키는 원리라니.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두 개가 더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인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동물도 구원 대상이다. 동물도 구원 대상이고 나무도 구원 대상이고 그다음에 물도 자연도 산도 풀도 산천 초목도 다 벌레들도 다 끼뚜라미도 뭐 메뚜기도 다 구원 대상이라는 겁니다. 죽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농부가 좀 수확이 좀 적더라도 농약을 쳐가지고 메뚜기 같은 거 이런 거 벌레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농부가 그래서 농사 지어가지고 수확이 좀 적더라도 그 저녁으로 가서 파먹는 그 고란이나 산돼지를 갖다 총을 쏴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하였더만 사람과 동물을 갖다 같이 사람과 동물과 자연과 미물과 벌레들을 갖다가 같은 수도로 만드는 것이요. 그게 그 원리라니까.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은 미물은 다 구원의 대상이다. 사람만 구원의 대상이다. 사람이나 벌레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거 원리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아야 돼. 자유주의. 그 다음에 제일 급한 게 뭐였던 이제 포용주의입니다. 교회가 목사는 맨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그 예수님 피로 우리가 제사함받고 용서를 구원을 받아 천국 갑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죠? 11조 내야 됩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왜 자꾸 그 사람을 괴롭히는지 말하느냐. 좀 교회 가면 목사는 성경 말고 신문을 좀 보고 좀 텔레비전 좀 보고 해가지고 이 이념과 사상과 종교와 철학과 윤리와 도덕과 이런 좀 재밌는 것도 좀 설교를 좀 많이 해야지. 왜 기독교 신자는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아 피웠다 사람을 부한 거 장차 재림주로 오는 거 그것만 이야기하느냐. 그게 바로 포용주의다. 기독교는 모든 걸 다 포용해라는 겁니다. 이념과 사상과 종교와 철학과 모든 윤리와 도덕,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지식을 갖다 싹 다 교회 가면 목사는 갖다 고루고루 설해야지. 교회 가면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학 교수도 있고 그 다음에 농사지고 있는 무식금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어린이도 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분류가 있는데 다양한 설교를 해야지. 또 한 가지 성경 가지고 십자가 이야기만 하는 자. 그게 포용주의. 그럴듯하지만 포용주의로 들어가 버리면 죽어요. 우리 다 끝나버린다. 기독교 자체가 없어버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율신 사상 종교의식화, 율신 종교의식화. 하나님만 최고의 존엄 되신 유일한 신이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얘기하게 하지 말지니라. 최고의 존엄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참아버지 우리 아빠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참신이요 근신이요 강신이요 부한신이요 복주신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여호와가 유일하신 창조주입니다. 그 율신 사상 종교식과 율신 종교 신학까지 하나님 아들 예수는 우리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시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인침을 받고 이기는 자는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서 우리는 이름이 생명체 농명되고 첫째 발에 참여하고 어린 자의 혼인 자의 체험을 얻고 천녀와 다 왕노릇합니다. 자, 이 복음을
유일신 사당 종교의식화, 유일신 종교신앙 의식화를 해가지고 이 독이 되는 그런 공산주의 주체사를 갖다 이것을 빨리 격파를 해가지고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늦은비 성령세례 성령 대축제, 이제 성령 기름 부가 임파테이션, God Flex in Korean Festival,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성회를 우리는 참 축제하듯이 우리가 즐기고 자라, 이 하나님의 성회를 우리는 축제하는 식으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게 되면은 초막절 성회는 특징이 매일 하는 게 매일. 예배는 주일날만 딱 드리고 듣는데 축제는 매일 하는 거예요. 초막절 성회 특징. 그래서 초막절 성회가 예수한국 복음을 통해 세계 기독청 초막절 성회를 하게 되면 1년 365일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마치 올림픽을 하고 월드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엑스포를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냥 온 세계 사람들이 여기 다 모이니까 세계의 그런 중심체 같은 거 본부가 되고 우리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이고, 내가 로마 교황청을 가봤는데 로마 교황청에 주일날 문 몰라 닫아요. 주일날 하루에 오는 그 관광객이 보통 한 100만 명이나 한 200만 명 온다더라고. 하루에 100만 명이 그러니까 통과하는 거요. 근데 뭐 복잡하네요. 요 문으로 들어가 뒷문으로 나가면 돼요. 앞문으로 들어가 뒷문으로 나가면 돼요. 그 통과 한번 하는데 5만 원씩 받아요. 5만 원, 7만 원씩 받아요. 하루에 들어오는 그 관광객 그 수입이 몇 천만이 들어버렸는데 왜 문을 닫아요? 안 닫는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꼭 돈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세계기독청 초막절 성회를 1년 300 연중 무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는 거예요. 그리 하는데 우리가 뭐 하느냐? 21 성령이 나타남의 역사. 자, 이 늦은비 성령의 대축제 하는데 여기서 뭘 하느냐? 21가지 성령이 나타남의 역사가 있는다. 21 성령이 나타남의 역사, 24 복음의 그 증거. 복음은 24개 있어요. 오늘도 2개 이야기했잖아요. 초림복음, 재림복음, 이총복음. 성경에는 복음이 24개 있는데 그 24개의 복음을 갖다 매일 증거하고 오는 사람들이 세계 만민들이 와서 21가지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를 체험해야 되고 24가지 복음을 다 그것을 듣고 믿어야 되고, 그것이 목적이라. 그래 되면 다 잘 되네. 그는 100%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지금 하려고 한다. 그걸 우리가 눈치챘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줬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참 행운한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흥망성쇠, 저의 변천사, 일례 생사복에 하나님 은때를 맞이하고 이 은혜의 때, 축복의 때, 능력의 영광의 때를 얻은 것이고, 우리가 절체절명한 그런 역전의 기회를 얻고 때는 별이 되고 행운화 되고 풍화 되고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한 시대를 우리가 풍미하면서 내 병거를 타고 내 바람을 일으키면서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내리고 성령의 불을 붙인 그런 불을 사대고 불의 종들이 되는 것이고, 한국 하나님이 특별히 저 북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북방이 뭡니까?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 자체를 갖다 없앨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그 실험하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모든 그 인류를 갖다 다 복음화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 받아가지고 다 사람을 갖다 구원한다는 겁니다. 이제 북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데 그걸 할 사람이 누구냐?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표가 세양주교회라는 겁니다. 대표교도가 없어요. 저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요, 소왕성 목사 교인들 많습니다. 그네 많은데 그것이 자꾸 미군 철수, 미군 철수하고 종전 선포하고 종전선은 미군 철수 한다. 지금 그걸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 공산주의 좌파성이 그대로 물들어간 것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왜 나타나냐? 그 속에 이렇게 좌파실이 공산주의 주체사상이 딱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이 시대의 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오늘 2가지를 이야기했으니까 이것만 우리가 잘 지켜야 하고 조심하면 우리가 이 성리가 되고 이 시대의 역사적인 그런 인물로 역진이 되고 뜨는 별이 되는 그런 사람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